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뜻. 크리스마스는 중세의 크리스트마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트마스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미사 혹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말인데 풀어보면 즐겁고 복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다가오는데 그 예배는 즐겁고 복된 예배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죠?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도 로마 가톨릭의 많은 추기를 없애버렸지만 부활주일 예배와 크리스마스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만큼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마리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 동정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믿음, 순종, 성모 마리아 등등의 말들이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두 분류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 마리아의 측면과 성도 마리아의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핵심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죠. 먼저 인간 마리아를 보면 이 마리아는 시골내기 마리아였습니다. 시골뜨기, 시골내기 이렇게 말하죠.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관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다 나사렛을 품고 있는 큰 지역인 갈릴리를 언급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이란 뜻입니다. 누가는 나인이나 베세다도 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나사렛은 인구 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마리아는 그런 무명의 시골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소녀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마리아를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토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성인식입니다. 토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의식이 성인식입니다.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토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12살이 되어 성인식이 되고 나면 스스로 토라를 읽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성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흘러듣는 성인식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시대의 성인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뭘까요? 이제는 토라를 너가 읽고 너가 책임지고 지켜야 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참 많이 다르죠.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좋아 보이세요? 이제는 너 맘대로 살아 라는 말과 이제는 말씀대로 너가 결정하고 너가 읽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순종해야 돼 라는 성인식하고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진짜 성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오랜 세월을 지나보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12살에서 12살 반 사이의 유대 소녀는 나아라, 히브리어로 나아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작은 소녀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소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16세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는 말은 마리아의 나이가 14세에서 15세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덜렁 죽어버리면 약혼한 여자는 과부로 불리워졌고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만큼 약혼 자체는 엄중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사벳의 친족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죠. 1장 36절을 보면 보라 너의 친족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알기가 어려웠겠죠. 엘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어떤 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사실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때, 즉시로 달려가 만났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가깝고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임신을 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과 더불어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사가랴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허위 없이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실 때 아무 가정이나 보냈겠습니까? 준비된 가정에 보내셨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세례요한을 성공적으로 양육하였던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야말로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 마리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 마리아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시골 여인들이, 시골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 마리아가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런 표현을 쓰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아직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훨씬 나이가 많았고 이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였는데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골내기 마리아, 약혼한 처녀 마리아, 엘리사벳의 친족이었던 마리아. 아주 평범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동정녀 마리아가 되었을까? 그것은 인간 마리아만을 가지고는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 마리아, 성도 마리아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은혜를 받은 마리아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였는데 1장 28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잠이 잘 오죠. 크게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골내기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의 본 마리아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늘 그렇듯이 마리아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심으로 마리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탁월해서 내주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주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심으로 내주의 어머니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사가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요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포항대흥교회 중고등부를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 누나가 어떤 날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 몸에 예수님 같은 분이 태어나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네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다정히 부르십니다. 은혜를 받은 정민아, 은혜를 받은 언지야, 그죠?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야,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리아입니다.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0절. 딱 첫 마디를 듣고 반응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서 어디 갔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니. 29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29절과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데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찾아 묻어날 때 놀랬습니다. 너무나 놀랬죠. 그게 첫 번째로 놀란 장면인데요. 자기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같이 평범한 시골로기 처녀를 왜 천사장이 찾아와야 한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어떻게 천사가 나를 찾아온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금방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마치 레벨업 된 것이냐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인간은 교만이라는 죄가 그 속에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교만을 물리치고 자신을 낮추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의 둘로스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자신 노예도 아닌데 왜 노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같이 완전히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엄을 아는 자는 자신을 노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자기를 좀 멋있게 보이려고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종이라는 표현은 진짜 자신을 노예로 낮추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39절 40절에 보면 39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벳이 들었던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다를까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녀입니다. 근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잇는 아들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적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았을 것입니다.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충격, 자기가 낳을 아들이 메시아라는 충격입니다. 어땠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붙들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증거로 이 어린 마리아가 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마리아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소개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멘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 자체가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천사가 대화를 마치고 떠나자 곧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는 약 70km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걸어보니까 1시간에 한 4km, 5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km를 걸으려면 5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쉬는 시간 포함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 닦여진 도로 위를 걸었지만 마리아는 시골길을 달려가 엘리사벳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틀 내지 3일 걸렸을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기 몸에 아기가 들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천사가 한 말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충격적인 일을 의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를 뒤덮는 큰 두려움에 대해서 엘리사벳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큰 두려움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 줄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장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의지하도록 교회로 만난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전화 걸어서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속이 시원해지면 내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분별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나를 붙들어줄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의 발걸음은 믿음의 길이었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엘리사벳을 만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리아는 찬양하는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46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데 이 찬양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에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마리아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46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모든 약한 자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50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54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은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으로 만세의 친송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렇죠?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숭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워낙 심하게 공격하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주장을 점점 더 강하게 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낳을 때뿐만 아니라 낳고 나서도 동정녀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동정녀 숭배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마리아의 지속적 동정설을 주장했고 심지어 마리아는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추켜 세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마리아의 무험 수태설이 선포되었고 1950년에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하여 마리아의 성천설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금도 천주 교회당에 가면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 2 계명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로 겸손한 자였고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자였지 조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모든 약자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권세를 자기 배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높고 권세 있는 자들 중에 마리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멸시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낮고 비천한 자들 중에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유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가난과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는 악한 자들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유는 소망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54절에서 55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찬송하는데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적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 마리아의 모습 중에 마지막은 묵상하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가족은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는 매우 믿음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 장면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묵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맥제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죠. 맥제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구약 1번, 신약은 2번, 시편도 2번을 읽게 됩니다. 다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발동을 좀 걸어줬겠죠. 지금 역대하, 요한계시록, 스가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따라 읽으면서 발동을 걸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묵상할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준 말, 그 말을 붙들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묵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우리 그 세벌학교나 독설학교를 할 때 그런 부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교제인 복 있는 사람으로 짧은 본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중심으로 말할 때 두 가지 말했죠.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도구가 큐티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큐티를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전체 성경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체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부지런히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와 그리고 큐티를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이나 걱정을 붙들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율법주의적 시대 배경 속에 동정녀 마리아는 처사장 가브리엘로부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15살짜리 소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준비된 성도였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마리아는 믿고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통달해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은 마리아가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인류 최초로 만났던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